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 첫 번째 오순절 두 번째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함을 믿으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지금도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있는 사역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주님의 주권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을 정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죄는 자비하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소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름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너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죄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불순종하며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K 비시파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주위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중심에서 올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3일부터 11일까지의 페루 단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김덕자, 김한희, 노엘, 이성희, 육행득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어 말씀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준비된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성도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성회 선교사님, 조정영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경순, 권현숙, 성익코벳, 이희주, 이한규, 이서문 목사님, 정한춘, 조기호, 황영희 성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긍휼과 추수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우리 미국의 너무나 복음주의 안에서 유력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특집 기사로 나왔는데, 이 원래 귀신, 우리의 그 선조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 가운데 이게 그 두려운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요즘의 신세대는 이 귀신이나 이 괴물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한국의 기여가 큰데, K-pop 디먼 헌터스라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1등을 오래 한 전 세계에서 이거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한테 이걸 틀어주면 그냥 노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른다고 하죠. K-pop 디먼 헌터스, 이거 보게 되면 한국의 귀신이나 괴물이 이게 멀리 있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굉장히 친근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가운데 요즘의 세대는 이 귀신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친근감을 가지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벨지움에서 그 미학을 공부한 우리 중국계 디자이너가 만든 인형이 있는데 라부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부부.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손주가 있는 것이고 모르는 분은 이제 이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라부부. 이 인형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걸 사가지고 이걸 열면 이 안에 이제 인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야기, 괴물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조그마한 것으로 아주 그냥 귀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 특별히 악한 존재에 대해서,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게 범문화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갖고 놀 수도 있고 친근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손주 이 장난감 버려야겠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린 이것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내가 귀신 들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죠. 나의 삶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 18년 동안 내 몸이 구부러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내 몸을 해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무덤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파괴적이며 다른 삶,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귀신 들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주님 앞에 고침을 받더라. 이 귀신을 깨끗하고 귀엽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더럽고 추한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바리새인,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왜곡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고쳐 주시게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와 모양으로 창조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가 귀신 들려 파괴되었을 때 주님은 거꾸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가운데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은 나가고 귀신의 악 영향 가운데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며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느라.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사, 이게 전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 안에서 고생하는 그 모습, 그렇죠? 귀신이 나를 지배하며 말을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할 때 특별히 세리원의 제자들과 헤롯 땅이나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인데 그것이 사탄마귀 원수를 그 가운데 내어 쫓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 가운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주님은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정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했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참 다른 사람이 나았다 회복되었다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죠? 귀신의 이 하이어라키 체계가 있는데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 가지고 이 귀신, 하위의 귀신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이 헬라말로 말하면 이거를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게 되었을 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지 못하며 귀신의 사역으로 보는 거죠. 귀신의 왕이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요. 그런데 이거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갑니까? 에그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세 부백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당신의 귀신의 우상의 왕이었거든요. 바알세부. 이 사람이 날 치유하고 이 사람이 나의 삶의 주권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교 전통에는 윗 귀신이 아랫 귀신에게 말을 해야만 그 귀신이 나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랫 귀신들의 축귀라고 하죠. 축사는 위의 귀신이 허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것,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이 사역을 마귀의 권세로 이렇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테이블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그 친구들하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한 이걸 쭉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그레고리 14세가 이거 너무 위험한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분서갱유라고 하죠. 이걸 다 불태웠는데 루터의 제자 한 명이 영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이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딱 한 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반대했을까?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왜 중세 교회는 아니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뭐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건데 왜 교황과 중세 교회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면 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은 거절을 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 대화의 내용이 성경에 이제 있는 말씀 가운데 묵상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 권유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다? 내 권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부모가 못 믿게 합니다. 부모의 권유로 그걸 막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가 싫어합니까? 군왕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요,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내 공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의 바리새인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데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의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다? 여러분 이거 싫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통 어떻게 말해요? 저 어려운데 국가가 참 좋은 일을 한다. 이거보다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 세금 빨아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저먹노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구원받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킨 부자 관원 청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장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적으로 강팍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없는 이게 눈이 먼 거죠. 영적인 문이 온 거죠. 그런데 1566년에 오늘 이 테이블탁에 나왔던 이 말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 안에 다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안에 막 바리새인 욕하다가 자세히 바리새인을 보면요, 그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른 자가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훨씬 나은데 나는 왜 이런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반대했지만 주님은 계속 긍휼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제어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주님이 경로를 바꾼다던가 야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앞으로 바리새인과 친해야지. 아니면 이 사역은 안 해야겠다. 괜히 오해받는다. 귀신의 왕을 비른다고 하니까 이건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메시아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늘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메시아의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막 돌아다니시는데
회당에도 가고 마을에도 가고 도시에도 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국으로 초대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가르침에 있는 참 선지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왕, 천국의 그 왕이며, 주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당시에는 이 사역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왕, 그 가운데 있는 거짓 제사장들이 있는 이때 주님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긍휼의 사역으로 나아갔을까요?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삶 가운데 필접한 자, 삶 가운데 원한이 많이 있는 자, 연약한 자들, 다 이유가 뭘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지금 고생하여 기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며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생명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 주시게 된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데 목자가 아예 없으면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참된 목자가 없는 삶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목자를 선지자로, 목자를 왕으로, 목자를 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했고 성전은 없어졌으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목자됨을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날 메시아의 때에는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왕이지만 시편 23편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 목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왕,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목사, 교회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찾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자기 탐욕 가운데 나아가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다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사를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남긴 성경 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유대 고대사라고 그 책을 쓰신 요세포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끝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쭉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기록한 것 중에 AD 70년에 왜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는가, 이게 이제 유대 고대사에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나와 가야바, 장인과 사위가 강도의 굴열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이게 다 싫다고 해서 세속을 떠난 에센느, 당시의 교회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율법주의에 무거운 짐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끼고 인간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땅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의 70인의 공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학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이렇게 경책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주님은 기신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는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그런데 이 사역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37절과 38절에 보면 이 사역이 누가 동참하게 될까요? 이 사역에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앞부분이 긍휼의 주님이라면 뒷부분은 추수의 주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이 사건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왜 저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도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추수하시는 주님이, 이 추수의 때를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밭이 휘어졌기 때문에 지금 플랜티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이때,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말하면서 제자들이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목자 없이 기진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34장의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시는 주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시고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삶 가운데, 온갖 허물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던 우리들을 주님이 긍휼해 주시사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일꾼을 계속 보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죠. 12제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70명을 따로 보내셨습니다. 70명을 보내실 때 주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를 주셨을까요? 메시아의 사역에 권위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70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거 너희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70명,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는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500여 형제가 동시에 주님을 봤다는 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12제자 70명, 120명, 500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사역의 위임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며 어떻게 움직입니까? 복음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움직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문 그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병을 든 자, 어떠한 귀신에 시달린 자,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자, 병들었고 귀신에 들렸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비방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보이심을 참으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바울이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은혜가 본이 된 거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오는 자, 바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이 자비와 긍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 그렇죠?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시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생명수의 놀라운 리빙 워터의 하나님의 영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죠? 온갖 병과 온갖 죄와 슬픔과 수고뿐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흩어져 넘어지고 죽음의 멸망길로 가는 양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처럼 추수하는 그 사역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꾼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참여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음 증거할 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보스턴에 있었을 때 이 아침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 초대해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브렉퍼스트를 먹는데, 여기 손님들이 있을 때 우리 저희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손님들한테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좀 이 장소가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달걀을 뒤집을 줄 알아도 복음은 못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성도님, 나는 음식은 잘 못 만들어도 달걀은 뒤집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설교 못해도 돼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케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천사들이나 다른 기적과 이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죄 사함의 은혜의 이 복음을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추수할 때 이 사람 됐나 안 됐나? 옛날에 우리 고구마 전도라고 있었죠. 찔러봐가지고 아직 때가 아니다,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시대를 열었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있죠. 이 선교사님 중에 당시 영국의 선박과 더불어 남태평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존 패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선교를 열었던 이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남태평양에 갔습니다.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거기에 갔다 온 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먹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식인종들. 그래서 반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 거기에 가시면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로 못 보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선생님, 당신은 언젠가 죽어 땅에 묻혀 벌레들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벌레에 잡혀 먹히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벌레에 잡혀 먹히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에게 먹혀 죽히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잡혀 먹혔을까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지금도 그 기념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번역하기 위해서 문맹이 퇴치가 되었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거나 먹지 않는 이 악한 관습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부르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내가 일꾼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추수의 일꾼에 동참하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병들고 귀신 들렸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제갈 길로 가며 주님과 대적했던 우리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시다하며 삶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의 사역이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성도들, 50명의 형제들을 통해,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증거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위탁이 되어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추수에 동참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가운데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기능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가운데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하나님 나를 긍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추수할 일꾼의 주님의 구원사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처럼 제갈 길로 가며 멸망의 구덩이로 가던 우리들,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주와 내지의 복음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don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케 목사님, 특별히
페루에 우리 임송 교사님과 우리 5분의 선우님들을 지명하여 7월 3일부터 11월까지 임하기를 원하오니 페루의 사역 가운데 사랑하는 이성희, 김환희, 김덕자, KP, 육행대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진력으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세일앤드루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각순과 선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음을 깨달았고 치유함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황규영제와 이희주 권사님, 우리 성익코벳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준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고쳐주시며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10년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예수기의 마지막 부분과 다니엘서로 진행이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점을 깨달으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페루 사역에 우리 사랑하는 5분의 성도님들 김덕자, 김한희, 노엘, 이성희, 육탱 등 7월 3일부터 11월까지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협력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일앤드루가 오늘 교인 중회가 있어서 교회가 약간 좀 소란스러운데 너무나 죄송하고 오늘은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안에 친교는 오늘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기도의 다른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애와 긍휼에 구원주 되신 우리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우리에게 목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며 추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부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